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지난 한 날, 또 지난 한 주간이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드린 새벽 예배, 또 매일 나누었던 말씀의 시간들이 또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 유익의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20번째 날 아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10월 2일 토요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지나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서게 도와주시고, 작든 크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우리가 무엇하든지 그곳에서 감격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만족해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저희들이 보호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재단과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희들이 부름받아 사명 잘 감당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을 세웠었으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교훈하시고, 친히 감동케 하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77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밀어나가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세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면 도로 오늘 에스겔 2장 3장 말씀 묵상인데 2장 말씀을 본문 삼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 구약성경 1151페이지 에스겔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의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이 채널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고 합니다. Inside Combat Rescue라고. 전쟁의 현장에서 구조작전을 피는 그런 구조작전에 대한 그 실황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군이 철수했지만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에서 텔레반하고 전투 중인 미군이 부상을 당했을 때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으로 날아가 부상자들을 응급처치를 하고 또 후방 병원으로 후송하는 미 공군 특수부대의 실제 업무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최전방에서 전투하는 군사들 못지않게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구조 헬리콥터를 타고 전투 현장으로 날아갈 때 텔레반이 쏜 로켓포나 기관총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착륙하는 곳에 설치된 폭탄물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대원들은 오직 아군의 생명, 동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그 임무가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이를 2교대로 24시간씩 대기 상태, 밤낮 없이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한 겁니다. 부상자 발생 연락이 오면은 군장을 챙겨 입고 뛰어가면서 구조헬기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상자를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 없느냐는 정말 분초를 다투는 사투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사역,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역, 전도하는 자의 사역, 그들의 사역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처럼 생명을 구하는 시급한 출동을 이 에스겔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랬어요. 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사람의 아들, 보통 사람을 칭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칭할 때 사용하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칭호는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된 표현입니다. 인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후에 에스겔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건 바로 그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파송하는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같이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복음을 이 땅의 백성들의 증거하는 현장 구조대원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러하시다 하라. 자, 2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은 표현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 패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패역한. 사실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죠.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패역. 이 말은 배신하다, 버리다, 타락하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의미로 이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백성, 그래 그냥 백성. 그런데요, 이 백성이라는 히브리의 원래 단어의 의미는 이방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독하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 이 말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껄끄러운 말이고 한편 또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를 가리켜서 곧 나를 배반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반, 배신, 인간의 관계 가운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가장 아픈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다면 공감하실 겁니다. 배신, 배반을 당하지도 않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배반하거나 배신하지도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선택해 자기 백성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신당하신 아픔이 이 표현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배반은 내게 범죄하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착,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최고의 축복, 최대의 축복까지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갚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실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건만 그들은 회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철면피들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해 주려 하신 이유인 겁니다. 패역한 백성인 까닭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인간은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악한 자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도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얼굴이 뻔뻔한 자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라고 자찬하는 것도 사실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전달되어야만 진짜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귀중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은 과연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한가운데 바로 그발 강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이 부름받았던 것처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같이 살고 있는 성도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대원자, 전도자라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에서,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같은 지붕 밑에 있는 내 집안에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도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패역한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박식한 교수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믿는 전도자들입니다. 죽어가는 죄인에게 생명의 인공호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힌 의사가 아니라, 세상에 유능한 의사가 아니라 오직 전도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현장의 구조대원으로 파송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거라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증거자, 전도자가 명심해야 될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나가서 증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전파하라,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본문을 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명령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죠. 사실 에스겔 선지자가 증거해야 될 대상은 아주 반응이 없고, 그리고 아주 비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아예 적대적이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 이미 아셨죠. 아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하라. 그래도 마음이 안 드셨는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 패역한 족속에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시와 찔레는 그 말 그대로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목초지를 망치고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입니다. 이건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당하게 될 방해와 그런 고난을 가리킵니다.
전갈은 잘 아시듯이 작은 것이지만은 사람과 동물의 생명에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가시와 찔레에 찔리는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심하면 생명의 위협에 처할 수도 있게 생겼단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숨이 2개쯤 되면은 두려워 안 하고 목숨을 초계처럼, 목숨 하나는 초계처럼 정말 던질 수 있겠지만 생명이 2개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어 저더러 그리하라 하면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 자신을 욕하는 그 어떤 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 드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요지경으로 바꿔져 갖고 전도도 잘못하면요, 자기의 신념을 남에게 억지로 강요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의 심정을 조금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참 희한한 오늘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때에 오늘 읽지 못했지만 희한한 환상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두루마기 책을 보여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세요. 8절인데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표약한 족속같이 표약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했어요. 자, 근데 그 두루마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1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빽빽하게 앞뒤에 기록된 두루마리였던 겁니다. 이까지만 하면 마음 씁쓸하고 그럴 텐데 3장을 넘어오니까 놀라운 반전의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두루마리의 메시지는 비록 심판과 경고의 내용으로 빡빡히 들어차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받아먹고 나니까 그 맛이 꿀과 같다. 영혼에 힘이 되고 기쁨이 공급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꿀과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셨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제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관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공군의 특수구조대원이 군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그리 귀한 일이라면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은 더없이 뿌듯하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야 일어서라, 인자야 일어서라 그랬으니 그 명령 내리실 때 순종하면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인자야 그러니까 우리 잘못 들으면 이문자 권사님이 일어서시겠지만 인자 일어서라, 인수가 일어서라, 현서봐 일어서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부르심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는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정말 길과 진리 되신 말씀 앞에 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0일 새벽마다 귀한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일매일마다 시간을 내셔서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어떤 모양으로 바뀌든지 간에 여전히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과 함께 꼭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예배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 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성전으로 발걸음 향해서 더불어 예배하고 또 성찬받는 내일 주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구하는 증거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들만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에 부름받은 모든 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 것을 늘 깨닫게 하소서. 입술로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전하고 깊은 얼굴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씀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때로는 위협 가운데에서 또는 비난과 공격 가운데서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의 새벽의 여정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새벽마다 같은 시간 더불어 예배한 발걸음들 또 매일매일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어서 말씀 앞에 섰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클랜드 교회가 은혜와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쓰며 말씀과 복음 앞에서는 귀한 재단 되도록 인도하소서. 내일 다시 시작되는 대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막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진정됨으로 예배하는 귀한 날 되며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받는 귀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인자야 일어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일어서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오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 작정하며 애쓰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개인 기도 시간도 가지시고요. 오늘 복된 하늘 되시고 내일 10시에 또 재단에서 가정에서 라이브 주일 예배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